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전체를 다루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딜 가도 복이 되는 사람, 어딜 가도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37장의 끝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37장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에서 오늘 장면이 나오고, 어제는 그 사이에 유다의 방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오면은 그 단체가 희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아주 잘 성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 바로 자기 자신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종이 되고,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가 가는 곳,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도 놀랍게도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전체에 또 복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의 요셉을 통해 그 나라와 그 많은 수많은 주변국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듯이 요셉이 그 가난과 기근에 빠지려고 하는 애국과 주변국들을 구원했던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복을 선포하고 또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디발의 집에 임한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왕을 보좌하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융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아주 똘똘해 보이고 또 뭔가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놀라운 것이 요셉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팔려오고 누명을 쓰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 거기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인간적으로 무엇이 형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는 곳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도 그걸 느낀 거예요. 아니,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자기의 모든 곡식이 늘어나고 또 모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가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신이 저 아이에게 지금 복이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정말 형통하고 복되더라,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일이 잘 되더라, 이런 것을 느낀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끌려온 종에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과 창고 열쇠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아이는 특별한 거예요. 요셉 자신은 잘 몰라요. 지금 자기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던 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할 뿐인데 이 아이가 손대는 곳에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기야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놀랍게도 다 맡겼더니 그의 집의 소유 부유해지고 또 밭에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은 농사도 지으면은 아주 풍년이 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고 또 융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모든 걸 맡겨버려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병자가 낫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좀 겸손하고 좀 다 알고 똑똑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척이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내려가 있고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다시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러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장면이 7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보디발은 성실하고 또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요셉을 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좀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는 늘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잘생겼거든요.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이 아주 풍채가 좋고 얼굴도 빛이 나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나와 동침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거절하면서 이 당신의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당신 외에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죠.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처음에 집안일 할 때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 여주인이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아예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피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일단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다가 갑자기 그 여주인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요셉의 옷을 겉옷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여인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옷이 이 여인을 오히려 간음하려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나가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에게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는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겉옷 붙잡혔던 겉옷을 벗어놓고 뛰쳐나갔던 요셉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의 옷을 잡고 있다. 그 증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15절 보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기 보디발에게 그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 요셉이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결국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뭔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만약에 진짜 주인을 그렇게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보디발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둬놨는데 마침 그 보디발이 왕의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면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옥 제수를 가두는 옥에 거기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 나중에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복귀시키는, 올리시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감옥의 자리가 됩니다. 어쨌든 억울하죠. 여러분이 참 선의로 여러 가지를 베풀었는데 그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헤아려 할 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보복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모르지 우리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고통스러운데도 우리 주변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옥에 있는 간수장, 옥에 있는 그 교도소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내기가 아니고 똑똑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아예 옥에 있는 모든 키를 맡겨버려요. 보디발도 보니까 이 너무 똑똑하니까 가정의 모든 재반 일들을 맡은 가정 총무를 삼았듯이 옥에 가서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임 받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정말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주위의 복을 주심을 통해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보디발에게도 증거가 되고 나중에 간수장에게도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흙 속의 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력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병도 들고 이런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을 융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띄고 제대로 사용될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개인의 삶은 도대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주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현상과 상황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함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체와 개인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